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옆 사람과 샬롬으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를 또 열심히 걸어오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계절은 여름으로 향하고 우리 신앙의 절기는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교회력의 성서 본문은 계속해서 성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백성에게 임한 최초이자 마지막 사건입니다. 상황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백성들은 고기를 먹고 싶다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저 불만하는 말 정도가 아니라 통곡하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 후 광야 생활, 하나님은 이미 만나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먹이고 계셨는데, 하나님은 이미 다양한 은혜들로 그들에게 입히고 계셨는데, 백성들은 여느 때와 같이 또 불평불만입니다. 사실 출애굽한 후 백성들은 온갖 불평을 반복해 왔습니다. 목이 마르다, 배가 고프다, 홍해에 우리를 빠뜨려 죽일 셈이냐, 과거 애굽의 노예 생활이 더 낫겠다. 그때마다 모세는 백성들의 모습이 실망스러웠을 법도 한데,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여기까지 그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세도 잡는데 한계에 다다랐던지 다소 격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제가 베기라도 했습니까? 제가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그들을 나에게 품에 품고 가라 하십니까? 백성들은 울면서 우리가 먹을 고기를 달라라고 외치는데,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 하겠다면 차라리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곤경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모세가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게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에 하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너는 내 말을 백성에게 전하라. 내일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이랴? 애굽에서는 참 좋았었는데 하는 저들의 말이 나 하나님께 들렸다.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줄 터이니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하루만 먹고 그치는 게 아니라 이틀만도 닷새만도 열흘 20날 동안만도 아니고 백성들이 먹기 싫을 때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 하나님도 참 그쵸? 본때를 보여주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되묻습니다. 하나님, 제 곁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만 해도 60만 명입니다. 그들에게 한 달 내내 고기를 먹게 해 주시겠다니 가당키나 합니까? 가지고 있는 양떼와 소떼를 다 잡아도 바다에 있는 고기를 다 잡은들 저들이 만족해 하기나 하겠습니까? 이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 손이 짧아지기라도 했느냐? 이제 너는 내가 말한 것이 사실로 이루어지는지 아닌지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목도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백성들 중에 장로, 여기서 장로는 백성들 중에 나이 든 사람들입니다. 나이 든 어른들 70명을 장막에 둘러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내려주셨고,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예언했습니다.
이는 본문 25절이 말씀하는 바 백성들이 영에 사로잡혀 예언한 처음이자 마지막 사건입니다. 당시 하나님 예언하는 일은 언약궤가 있는 장막 안에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것이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그런데 26절, 장막으로 나아가지 않고 진에 그대로 머물러 있던 두 사람, 엘닷과 메닷도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시내산 언약을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보기에 이는 여러모로 위험해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달려와 말합니다.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이에 모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29절입니다. 내가 나를 두고 질투하느냐? 나는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모세는 전혀 괴념치 않았습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는지, 장소,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 자체입니다. 그저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바람. 불평불만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이때 예언했던 70명의 나이든 이들이 어떤 내용을 예언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평불만하는 그들의 말 그대로는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의 탐욕을 내려놓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자, 지금까지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이런 것 아니었겠습니까? 백성 중 나이든 70명만이 아니라 장막 안에 있든 진에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형편에 사로잡혀 불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 그것을 모세는 원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눈으로 여호수아를 바라보며 이 말을 하고 있을 모세를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그 영을 차라리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셨으면 좋겠다. 나는 모든 백성이 그저 하나님께 속한 말 하기를 원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입에는 어떤 말들을 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말과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있으며 우리는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하나님의 뜻 예언했던 70명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삶에서의 염려, 삶에서의 원망의 말 내려놓고 좁은 마음 내려놓고 그 영에 속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서신서의 본문은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 이후의 내용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예수님의 유언 같은 말씀을 받들어 예루살렘 넘어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해 봅시다. 본문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움직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마음의 찔림과 둘째, 그러니 이제 어찌할꼬 묻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회개하라 합니다. 세례를 통해 죄 사함 받으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합니다. 오순절 제자들과 예수의 동생들 요한나 수산나 그들에게 내렸던 성령을 모인 백성들도 선물로 받으리라는 겁니다. 언제요?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회개하고 세례를 통해 주님 앞에 용서를 받을 때요. 여러분, 신앙은 회개에서 출발합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지요. 내 맘대로 살던 삶을 돌이켜 오직 하나님께로만 그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조차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하던 마음을 돌이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매 순간 그런 회개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세례가 필요치 않았습니다. 주님이 옆에 계시니까요.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믿음의 확증 단계가 생겼습니다. 이 확증의 단계를 거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은 39절 우리뿐 아니라 먼데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이에게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비로소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40절에서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패역한 세대, 새 번역에서는 비뚤어진 세대라고 번역합니다. 비뚤어진 세대, 무엇으로부터 비뚤어졌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엇나간 세대입니다. 그들이 배역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는 세대에서 벗어나라 합니다. 이는 비단 이방인만을 뜻함이 아닐 겁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고 모든 삶의 기준이 내가 되고 나의 신념을 신앙이라 착각하면서 내가 서 있는 예루살렘 외에 그 밖에 있는 이들에게는 무관심하고 등등 말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성령 강림을 통한 나를 넘어서는 이방인 선교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가 있었기에 땅끝 서울시 중구 신당동 한일교회 지금 여기서 우리도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성경은 패역한 세대,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받으라 하십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비뚤어진 세대로 남아 있겠습니까? 복음의 세대로 서시겠습니까? 그 답은 우리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서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이 성령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본문 10절이 그것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너희 앞에 있는 나를 믿지 않고 말로 비방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실 성령, 그 성령의 일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확실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이 말하는 성령은 예수님 부활 이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약속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부활 이전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도 있고 비방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그 절정이었지요. 그것은 용서 가능하다 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활 이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는 것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당시의 제자들입니다. 당시의 제자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앞으로 이들은 성령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복음을 선포한다는 이유로, 예수 복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이유로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려가 고난도 받을 겁니다. 그때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성령을 거슬러 복음을 핍박하는 저들은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러니 그저 성령의 역사를 이어가며 살아가면 된다고요. 성령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러니 삶에서 끝까지 복음을 감당해야 하는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한 줄기 희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성령은 이런 것입니다. 민수기는 삶의 자리 불만하던 백성의 입에서 그 불평 내려놓고 예언을 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방인에게도 주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누가복음은 불안한 제자들의 마음속에 앞으로 견뎌야 할 그들의 삶 앞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이런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그저 내 마음 감동되어 불받아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의 입술에, 우리 삶의 모습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게 합니다. 성령은 예루살렘 넘어 나의 고정관념, 편견을 넘어 세속적인 가치관을 넘어 땅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증거하게 합니다. 성령은 다가오는 고난에도 흔들림 없이 예수님 정신을 부여잡을 확신을 줍니다. 성령 강림절 둘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다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세우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또 은혜로 허락하시는 한 주, 우리의 입술에 주님의 약속과 뜻을 담아내고 세상 속에서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회개하는 자리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예루살렘, 편견, 고정관념을 넘어 땅끝까지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